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반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일전에요,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막 아침에 신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뭐가 아침에 이렇게 신나냐 그랬더니 꽁돈 5만 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왜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니까 이 아침에 세탁소에 들리려고 이제 바지 속에 뭘 좀 찾다 보니까 계절이 지난 양복에서 5만 원짜리를 발견한 거예요. 막 그냥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것처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이렇게 신방 끝내고 교회 돌아왔는데 얼굴 죽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얼굴 또 죽상이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자기가 세차하려고 5천 원을 여기 집어넣어놨는데 신방 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속상하다고 그 5천 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세상에 5만 원보다 더 센 5천 원이 있구나. 분명히 5만 원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돈 5천 원이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쓰는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받지 못한 것, 항상 잃어버린 것에 늘 마음이 끌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거 잊지 말라고, 네가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네가 받았던 그 사랑 잊지 말라고 대대로 간수하라고 한 게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만나 항아리였어요. 만나 항아리에 한 오매를 담아서 많은 양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한 끼 분량의 한 오매를 담은 이 항아리, 이걸 간직하면서 두고두고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두고두고 받은 사랑을 잊지 말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근데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 이 장소에서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소는 바로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근처에 뭐가 있냐면 호렙산이 있어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만난 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물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 문제가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물 문제라는 것은 그냥 이 광야를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다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배고픔, 인생의 휴식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물 문제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물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물 부족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화가 나죠. 화만 나는 게 아니라 원망도 생기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 이렇게 말을. 다퉜다는 건 뭐냐면요,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폭력, 이 행동으로 폭력을 휘둘러서 결국 모세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물 문제가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들에게는 매우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2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시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험이 딱 오자마자 그들은 다툼을 했고 폭력을 행사했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건 모세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시험거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모세가 한 이 말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물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전에도 그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쪼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 사건은 뭐라고 보냐면 이 물 부족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출애굽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늘 참아오셨어요. 늘 참아오셨죠. 홍해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에도 그때도 화내신 적이 없고요. 그들의 요구를 아주 친절하게 잘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자체가 다 위기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기회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걸 경험했으면 이번 물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냐면, 와, 또 시험이 왔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하는 거 이전에도 경험했잖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3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막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어찌하여 불신앙적인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는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 진 거예요. 시험에 져서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도요, 이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그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의 시험인 걸 알다 보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요. 우리 4절 상반절 말씀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백성들과 함께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향해서 뭔가 자기의 표현도 하지 않았고 그냥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기의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순간에 기도하면서도 그가 신기한 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물을 주시면 제가 살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이들을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를 구하냐면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믿음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위기 순간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단순히 코앞에 있는 거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니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위기를 맞이하기 이전에 이 새벽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 주냐면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다는 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위기에 처한 모세에게 어떤 대처 방안을 내놓냐면 5절과 6절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래요. 내일도 똑같이 지팡이가 등장을 하는데 왜 지팡이를 들고 갑자기 반석을 치라고 하시는 걸까? 아마도 그 당시에 모세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쳐서 그 결과만 알았을 뿐이지 아마 모세는 그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그 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테스트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 시험 통과할 수 있는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살 길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살 길이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바울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런 반석이 누구래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가 뭘 쳤어요? 반석을 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원래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불평했고 원망했고 심지어 다투기까지 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 지팡이가 반석을 때린 거죠. 누굴 때린 거예요?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용서함을 받은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용서의 물,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대신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대신 그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오늘 그 반석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7절 상반절 보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이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맞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았다. 이거 잊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이름을 정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셨다는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맞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못하는 거죠. 나를 위해 대신 맞으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날 대신하여 맞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반석이 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용서의 기쁨, 사죄함의 은혜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대신하여 맞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시험 앞에서 다툼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신 반석이신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받은 사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지는 수많은 테스트 앞에서 다툼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선택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